오늘 전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산자의 이름이라고 해서 조금 알아듣기가 좀 쉬운데, 아니 어려운데, 계시록 3장 말씀에 사대교회에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은 몹시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도 있지만 눈에 보여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 산 것 같지만 죽어있는 송장, 요즘은 좀비라는 그런 화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예수를 믿는 중에서 말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산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필경은 죽은 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 무리만 그것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주일날만 교회 가는 사람, 무리만 기독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산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을 내가 86년도 11월 11일 날 그 말씀이 제게 임하면서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싹싹 비른 그 시점을 통해서 성경에 매달리고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몇 년간 준비하다가 이제 신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난 성경이 털끝만큼도 틀린 곳이 없다.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지난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우리가 다 수고하고 살잖아요.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잖아요. 왜 수고해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래서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수고는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는가? 근데 입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나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수고하거든요. 그것이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유희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돈을 써가면서 노를 수도 있고. 그러나 대개는 입을 위함이라는, 먹을 것을 위함이라는 내 욕망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의 길이다. 마음껏 먹어라.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탐하다가 쫓겨난 인간의 실상은 바로 채울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족한 줄을 아는 지혜. 어떻게 족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그게 뭐겠어요?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자꾸 더 그죠? 그런데 그 욕망으로 벌어들여봐야 결국은 지가 다 쓰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양도되는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더라.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타인에게 가는 재물인데, 우리는 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제 먹을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고한 것으로 남에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를 떠나서 그렇게 수고하고 모아놓은 재산 자기 뜻과는 다르게 엉뚱한 데로 가더라. 대표적인 것이
고리채,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넘겨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더라. 근데 그 얘기를 고리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수고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그러지만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도 타인에게 넘어가는 거지만 자식에게도 주지 못하고 엉뚱한데 자기에게는 관계없이 가더라. 근데 그것이 바로 사채놀이 하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머리에게 비유하는 것이 잠언 30장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냥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냥 이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족한 줄, 불이 족한 줄을 알아요? 연료가 있는 한을 계속 타는 게 불이에요. 땅에 불이 뭐 얼마나 들어가요? 한없이 들어가지. 물론 채우다 보면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고 물론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불행한 거머리, 왜 거머리가 불행하냐 하면 못 먹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니까 불행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억 재산이 있고 어떤 사람이 100억 재산이 있는데 100억 재산이 있어도 만족을 모르고 1000억 1조짜리를 바라보며 허겁지겁 나 같은 거지는 하는 100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1억짜리가 족한 줄로 여기면서 100만 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숫자를 비교해서 자기 위에다가 가진 거 위에다 한없이 위에 올려놓으니 죽는 날까지 만족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탐심, 채울 수 없는 탐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욕망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를 말아야 돼요.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를 하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설교 때문에 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하면서 네 입을 크게 열러 내가 채우리라. 산상 기도회 같은 데 가면요, 이 강단 앞에 현수막으로 길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흔한 것이 바로 뭐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혹은 네 입을 크게 열러 내가 채우리라. 딱 써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입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채우라고 막 아구를 막 벌리고 있는 지옥의 아귀들처럼. 기독교는 꼭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이 기독교에는 할 수 있다. 네 입을 크게 열러 막 두 손을 들고 손을 벌려도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 양쪽 뒤로 넘어가도록 벌려야 많이 채워질 것 같으지. 그 미신에 빠져버린 탐욕의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나는 규정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러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채우리라까지만 현수막에 골망한데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욕망을 니들의 소원을 내가 채울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이방신들을 찾아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없이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 다 하려고, 집이 있는데도 한 채 더 달라고 막 하면 두 채, 10채 막, 지금 난 10채밖에 없는데 막 200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막 주여 채우시면은 내가 막 뭐 십자가 탑 몇 개를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예화도 많이 있어요.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도 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려는 말씀은 왜 버리냐 말이야. 여기에서 내 입을 크게 벌라는 것이나 사람의 속으로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입을 위한다는 것이 뭐예요? 입을 욕망인데 너희들의 욕망을 나한테 향해라. 내가 채울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 욕망을 요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인데 호흡을 딱 잘라가지고 네 입을 크게 열러 내가 채우리라. 이거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기도는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게 딱 써놓은 데 많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베풀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채울 것만 생각하니까 성경 읽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설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거꾸로 괴물 하나님을 알고 섬겨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 이미 소개해서 두 번쯤 소개했어요. 아시겠지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얼마나 아주 신랄하게 욕한 부분이 있냐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뭐 우리가 할 때는 개, 돼지들, 짐승들 다 와라. 내가 먹을 거 줄게. 그 먹을 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을 뭐 하는 거예요? 뒤에는 목자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파수꾼이고 목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왜 벙어리고 개들이냐면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은 안 하고 주라 그리하면 이 말은 안 하고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참육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뭐예요? 거머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몰직각한 목자들이라. 오늘 데이터가 안 좋은가? 왜 그렇지? 안 되잖아. 유튜브로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유튜브로는 이제 장비가 더 필요한데 됐다. 일단 됐어. 자, 라이브 톡으로 보는데 잘 보이면 아멘. 소리 들리고 화면 보이면 아멘. 반응이 없는데? 네?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지 말자는 거지. 누구한테 속겠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한테 속는 거. 그리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자들한테 속는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속은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지만은 현재로서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없어. 뭐 꿈꾸는 자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그 사업 접으라고 한다. 그거 다 사기 치는 소리야. 성경에 그 사업 접으라는 게 무슨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악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접으라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응?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서 술집 올라고 하면서 여자들 데려다 여자 장사하는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한국 기독교. 동두천 가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아니야. 부흥이라면 막 그냥 배꼽 내놓고 빤스 보이는 옷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 봉투 들고 와서 그게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욕할 거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지금 미신을 믿는 것이냐 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 멀찍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이사야서 56장 9절 이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요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이 요즘은 파수꾼이라고 해서 파수대 이렇게 전단지 나누는 사람들이 그게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서적으로 뭔가 조금 이단 구석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단 사람들이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그쪽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건요. 입을 크게 요 욕심이 많아. 한도 없어.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채워달라는 기독교 오해하고 있다. 유럽은요.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종교개혁 1호 개신교의 본산지기도 해요. 그 유럽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간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건축을 해도 신본주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런데 그 인본주의 세계관이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와가지고 물질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참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있는 대로거든요. 돈 놓고 돈 놓기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과급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도급이야.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하면 얼마가 아니라 한 평 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니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평을 하니까 그 대신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질은 또 검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폭발적으로는 그거는 좋은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섬기는 만문주의라는 아주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괴물로 변한 더 큰 괴물이 기독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내 훈계를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훈계가 더 좋습니까? 금은이 더 좋지? 솔직한 얘기로 은금 받으려고 은금 늘리려고 교회라는 데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아닌 곳에.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거 아니야. 참 이런 걸 놓고 따지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난 다음에 신학으로 교회를 세운답시고 여기에 왔으면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성경 읽는데 어떻게 보면 주력을 했다고 돈 버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으니까 참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를 꿰어가지고 끌고 와서 마지못해서라도 어쨌든
이거밖에 모르고 사는 거지. 난 너무나도 잘됐다, 감사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종교 개혁을 못하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특히 처자식한테는 내가 강하게 하지. 강하게. 저 얘기가 듣기 싫으면 처자식도 떠나라는 건데 뭐 권사님들이야 내 얘기 싫으면 가야지 뭐 여기 앉아 있으라고 내가 사정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설교를 오래됐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들으면 좋은 거야. 그러나 나 치사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성경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나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하셔.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호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배당 열심히 가서 예배당에서 뭐 봉사한다고 직함받아서 권사다 장로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야. 악이 뭐예요? 악이. 네 생각이 악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야. 아니 선악과 그것이 뭔데 그렇게 그거 먹고 인류가 이렇게 됐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포도였던 복숭아였던 사과였던 간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을 먹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계명을 달달 외워야 돼요. 10계명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했지만 나 여호와의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주일 잘 지켜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르는 것이 부모야.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딸은 굉장히 착해. 뭐 남들한테 나눠주기도 잘하고 뭐 또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경외가 뭐야? 악을 미워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배당에 가는데 열심히 가서 목사한테 도장, 눈도장 받고 목사가 인정하면 신앙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어? 하나님하고 원수돼도 목사한테 잘 되면. 그래서 목사교라는 거예요. 목사교. 이게 목사교지 무슨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 악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건 나에게 열라. 귀신들에게 열지 말고 하는 말인데 크게 여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각도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야. 여기서 좀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뭐 하는데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남의 밥을 축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굶어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우리가 구제해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도 없고 해도 너무 극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걸 구제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도 그 수고고 나머지는 돈 버는 일 말고도 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왜 돈 버는 일밖에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일이 뭐냐고 하면 돈 버는 게 일이에요. 돈 안 되는 건 일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돈이 안 되는 일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만 읽으면 안 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도록 노력하지만
안 되는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애쓸 거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화목해서 안 될 사람하고는 화목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할 수 있거든. 정당한 내 이익 때문에 불화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응? 이 현대 사는 사람, 유명인 한 사람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정치적으로. 여러분, 지금은요, 굴뚝이라는 걸 별 못 보지만은 옛날 농촌에는 해가 질 무렵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어. 어?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 집이 지금 며칠째 연기가 안 나네. 그래서 들여다보고 쌀포대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눈은 천차만별입니다. 응? 지금은 이제 굴뚝도 없으니 그 집 굴뚝에 연기 나는가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어. 그런가 하면 그 옛날에 굴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무 개네 집 연기가 안 나는 그 집 굴뚝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라고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대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대. 굴뚝이 두 개인가? 분명히 한 개인데. 보는 사람마다 왼쪽에 있다고도 하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두 가지야. 첫째로 한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든지 에? 아니면 그 사람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지? 뒤쪽에서 본 사람은 왼쪽이라고 했는데 앞쪽에서 본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그러거든. 에? 그 집 뒤에서 보면 왼쪽이야 굴뚝이. 근데 앞마당에서 보면 오른쪽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똑같은 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왼쪽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서로 아니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고 또 싸우는 건 뭐야? 에? 근데 그 싸움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신학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 싸움도 없어. 이게 신학의 차이에서 성결교회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침례교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교파가 갈라진 것이 이 기독교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도 않아. 안 싸워. 오로지 교회 성장하기 그 피터 와그너라는 미친 자식이 만드는 것을 그 MDB 대학원 과정 같은 데서 아주 그냥 판을 쳤어. 8, 90년대. 그래가지고 교회 키우는 것이 일이지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교회는 교회 키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키우는 데에 공헌을 하면 권사되고 장로되는 거지. 공헌을 안 하는데 왜 권사가 되고 장로가 아니면 얼마씩 내든가. 이웃집 굴뚝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1절로 7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돼요.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좋은 이름은 명성이라고 보면 돼요.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 좋은 기름은 뭐예요? 기름지게 사는 거지. 껍데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소 먹고 사는 거지. 그러나 기름진 소를 잡아먹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느니라 했거든요. 한번 비교해보자고. 우리는 어떤 쪽에는 기름지게 먹고 사는 게 낫잖아. 그런데 기름지게 먹으니까 어떻게? 쌈박질러 들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할 때도 있었는데 저녁에 물 마시고 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소화제 먹고 자면서 서로 등 돌리고 자더라. 어느 쪽이 낫느냐. 그래도 깊이 생각 안 하면 서로
굴뚝이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하는 것처럼 좋은 이름도 좋지만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널리 알려진 이름, 유명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쪽이 낫냐, 부자로 사는 게 낫냐. 쥐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도 근근히 사는 거, 그거 뭐로 택하겠어요, 이 자본주의에서. 권사님들은 어느 쪽으로 택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명예와 재물을 놓고 볼 때 우리는요, 이 명예도 명예 나름이에요. 여러분도 알 만큼 알지만 세상에 있는 명예는요, 이미 재물로 오염이 된 명예야. 유명인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유명인이 아니에요. 특히 목사들 중에 대부분이 재물로 오염돼서 유명해진 것 뿐이야. 그 목사가 특별히 해석한 성경의 어느 부분, 또 그 삶을 그렇게 살아서 유명해진 목사 있습니까? 재물로 오염된 명예.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굴뚝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똑같아.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이야.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힘든 세상을 잘 바치고 죽는 사람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고생할 사람에 비하면 차라리 그 죽는 날이 낫지 않겠어요? 에?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에이 그래도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던데 에이 그래도 살아야지 무슨 짓을 하고 가서 그냥 사는 것만 좋은 건 줄 아는데 이 삶을 그냥 흐름대로 살아지는 거다고 정말 어떤 기준을 놓고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예를 들면 예술을 하더라도요.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온 정신이 그림에 미쳐 있어가지고 자기 그림을 사주는 사람도 없어서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한데도 그림만 그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그 그림 돈 안 되면 다 던져버리죠. 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덜 벌어도 안 생겨도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보니까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려우면 그 예수를 왜 믿어? 안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면 전도가 될 이유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이 그런 것 같았지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와서 진정한 예수 믿고 복 받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면 부자 되고 병 낫는 모양이다 보고 예배당을 왔던 거야. 속은 거지. 속아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무 밑에 누군가가 뭐를 매달아 놓고 때리더라는 그 얘기 했잖아요. 보니까 이상한 모양인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이걸 3년을 내가 섬겼는데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말해. 그래서 내가 미워 저기다 매달아 놓고 때린다고 그러는데 예배당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거의 다 그런 격이야. 그리고 다니면서도 꾸준히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뭔 만족을 얻었으니까 다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없어. 거기에서 무슨 만족인가를 얻은 것이지. 참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로 얻은 이름이 이 땅에 몇이나 되겠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이름은 귀하다. 여러분 귀하다는 뜻이 뭐예요? 귀하다 하면 탁 생각나는 게 비싸다. 귀하다는 것은 희소하다. 희소. 요즘은 물건이 귀해. 그 얘기는 잘 안 나와. 생산이 잘 안 되고 가진 사람 몇만 있어. 귀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생각이 비싸다. 그게 귀하다. 똥도 비싸면 좋은 거지. 근데 성화로 얻은 이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정말 성인이 되게 성인인 사람은 부시다. 누가 인정해줘. 근데 그 사람은 귀하다니까 거의 없어. 그런 의미에서 귀하다. 희소성. 희소한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싸게 여기지를 않아. 싸구려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잖아.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굴뚝을 보고 있느냐? 성경을 어느 쪽에서 보고 있느냐?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낫다면 사람 난 기쁨과 악인이라도 죽으면 모자를 벗고 애도를 하잖아요. 반대되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천국문입니다. 죽음이 다 쉬운 거 아니에요. 고생 끝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 출생은 지금 이 말씀대로 고생입니다. 이 세상이 급변하는 속에서 지금 어린 것들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해야 밥을 먹을까? 거기에다가 부가 될까? 부자까지 되려면 괴물이 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사회에서 괴물이 될수록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잘은 하나님이 보시는 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잘이야. 이 잘도 다 달라. 다르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옷 잘 입어. 비싼 거 입으니까 잘 입는다는 것이지. 그럼 비싼 옷 입고 삽질하면 그래 잘 입은 거예요. 삽질할 때는 작고 입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장에 갈 때는 없어도 그래도 정장을 해야 되는데 슬퍼 싶고 결혼식장에 가면 그 혼주를 무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옷 잘 입는 게 뭐야? 경우에 맞춰서 기능에 따라서 추울 때는 좀 긴 팔, 더울 때는 짧은 팔. 아무리 더워도 태양을 가리려면 긴 팔. 작업할 때는 작업복.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비싼 거 입어야 잘 사는 것도 뭐야? 돈 많이 가지고 악한 짓을 했던 묻지 않아. 집이 몇 평이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다 돈을 쓰고 돈 많이 쓰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산다고 그래요? 개같이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여기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응? 그럼 염세적인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이름 있는 유명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식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성서적인 것 같지만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그 요즘 세상은요, 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술 조심해야 돼. 그 노름 같은 거 조심해야지. 근데 사랑을 조심하라는 말은 안 가르치더라.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한다면 위험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고,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에 이미 사랑했던 사랑은 식었고 그것을 떼기 위해서 어떤 악한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조심해야 되고 사랑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랑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안 갇힌다고 어제 드라마 하나 보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배우님한테 사랑 조심하라. 여러분 2절에는요. 사한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사한자는 2절에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사한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한자. 여기에서 사한자는 뭐예요? 둘은 펴게 뜨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가 아니라 살았으면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굴뚝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야 나아. 초상집 가면 우울하잖아.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 요즘 뭐 초상집 가서 뭐 그거에 눈도장 찍고 밥 한 그릇 먹고 봉투 내고 오면 끝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깊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좀 하고 성경을 더 뒤지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하는 의미에서 그저 혼인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재밌게 서로 이 마음에도 없는 말로 그냥 입덕담, 립싱크 그냥 보고 그냥 아이고 원래 잘 지내죠. 아이고 거기 좋아요.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사대교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씀에 내가 86년 11월 11일 아침 10시에 손바닥이 그냥 불이 나도록 비비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된 지 5년 반 만이었어요. 그 5년 반 동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확실히 내가 인정을 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걸 좋아했다. 그게 나의 5년 반 동안의 신앙 상태가 한국 교회의 신앙 상태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 한국 교회는 일깨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도둑같이 이럴지 모르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이 무산되었지, 흩어졌지.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습하느라고 애를 쓰지. 조각난 재정을 어떻게 더 채워야 될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에 그동안에 그래도 저임금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대출들을 견디면 앞으로 고임금이 되면 교회가 경매에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교회가 빚으로 건축했다. 벌써 출발이죠.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안 질 수도 없어. 그럼 빚을 져야 할 때 안 질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이 있어. 그때 조용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꼬야들 이런 상황.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니 참 꾸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꿀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꼬야 됩니다. 근데 기초 생활을 위해서 꾸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으려고 꾸고 있지 않냐고. 그 꾸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어? 거기다 집 장사, 부동산 투기하려고 돈 대출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그게 마저 떨어졌어. 그동안에 그거 꾼 사람들이 마저 떨어졌어.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 한국교회는 그걸 가르쳐 본 일이 없어. 어디서 누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껄끄러. 왜? 그거 한 사람들은 껄끄럽지. 안 껄끄럽겠어요? 껄끄럽든가 말든가 나는 짓는다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라고 그랬잖아요. 짓지 못하는. 어? 못 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산짐승들을 다 모여라. 내가 먹을 거 줄게. 목사들 먹을 걸로 줘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빼놓겠지. 그것들한테 먹게 하진 않겠지.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막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방긋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문학이 안 돼 있는 거지. 인문학이.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못. 여기는 울으라고 그랬잖아. 울으라고.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야 막 사랑 타령하고 기뻐하고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로 막 입을 크게 열어서 막 사업 그까지 째대하게 구멍가게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말고 막 대기업을 위해서 꿈꾸라는 그림의 신학을 한 목사들은 막 조용기 목사 같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요. 뭐 딸 거 없어.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 기억들이 내 삶을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중학교 때 글라이더 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글라이더는 뭐냐면 뱃살 같은 거 주고 창호지 같은 거 주고 본드 오고 공주로 줘서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공주를 프로펠러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대개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플라스틱 질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프로펠러 깨져버리면 끝나. 근데 그렇게 잘 만드는 건 아니라도 던졌을 때 그때 살랑바람이 쫙 받쳐주면요 그거 막 공중에 오래 날아다니까 1등 할 수밖에 없다고. 1등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잘 만들어야 던지는 순간 저쪽에서 맞바로 오면 그까지 날아가지. 그게 뭐 됩니까? 난 사업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이 받쳐주면요 한쪽 날개밖에 없는 비행기라도 막 가. 양날개 아니라 4날개짜리에다가 고무동력을 동력을 달았어도요 하나님이 갖다 바람 불어버리면 꼬라박아가지고 그냥 박살이 난다니까. 아니면 높이 올려갔다 내려가면 더 심하게 부서지지. 난 사업이 이와 같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사업 할 거 없어. 항상 반부 뒤에서 하나님이 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게 해요. 가정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영을 어떤 경영을 잘해요? 가정 경영을 잘해요.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예수 믿는 새끼들 하나 못 만들면 그것도 문제지. 왜냐하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말을 하다가 보면 새끼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다는 걸 느껴질 때
애비애미의 권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서면 자식들이 지금 교회 오래 믿었다는 집안들의 자식들 제대로 하나님 믿는 집안 뭐 얼마나 있겠어요? 난 별로 없다고 봐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가. 내 깔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보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 뜻하고 위배가 됐구나. 그래서 거룩한 근심을 해야지. 맨날 기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읽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지 말어 차라리.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옳거든. 뒤집어서 설명하면 내 속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뒤집어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맞다. 맞긴 뭘 맞아. 네가 뒤집어졌고 목사가 뒤집어 설명하니까 끼리끼리 맞는 것 뿐이야. 사절은 초상집과 혼인집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 자본주의에서 이 혼인집을 생각하면서 막 발전하고 그런 거 생각해야 되지. 근데 이런 말씀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초상집에서 가가지고 그냥 너무 우울하게만 하지 마. 자. 여기서 춤을 추자고 그러면 미치는 거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로 혼인집만 바라보고 초상집에 대한 생각이 없는 향락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누굴 좋아해? 나를 칭찬하고 모르는 사람 좋아하잖아. 5절에는 뭐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사람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누군가 아주 나 앞에 좋은 노래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저 사람이 뭔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은 책망하는 건 듣기 싫어. 노래를 들려주면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칭찬해주는 소리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을 말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책망하면 그 책망을 좋아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해? 싫어해.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1절 7절 말씀만도 잘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나는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될까? 저 집에 굴뚝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도 맞고 오른쪽에 맞은데 내가 어느 쪽에 섰냐? 똑같이 왼쪽에 섰는데도 왼쪽이라고 본다면, 아니 똑같이 앞마당에 있는데도 왼쪽으로 보이든가 오른쪽으로 보이든가 서로 다르다면 그건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하는 얘기가 자식들한테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어냐어냐 하라는 거 아니야. 하는 거 보면 괴물들을 하는데 애비가 그 지적도 못 해주면 이미 애비로서의 자격을 떨어뜨린 거야. 아니 세상에 상사한테도 함부로 좋은 말 이 회사에 뭐 위해서 얘기했다가 잘릴 수가 있는데 자식한테도 잘못하는 걸 잘못한다고 얘기 못하면 그게 뭐 애비야 그게? 그냥 친구하고 끝나는 술 친구하고 말 끝내는 것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모스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벌써 이걸 좋지 않게 하는 게 지절거리며 이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고다. 이 앞에 보면 얼마나 상하상에 누웠다고 했어. 그 옛날부터 침대가요. 상하로 골격을 만들었겠지 뭐. 상하로 판때기를 만들었겠어요. 상하 골격에 이런 침대에 누우면서 거기서 기지개 켜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한때 그랬잖아요. 그 기지개 켜고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지붕에 올라가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거든. 아 저거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도 터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 성경이 아주 지금 이 삶을 현대 자본주의 속에서 돈 벌었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읽고 침주해 이거 읽을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자기와 관계없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 어리석은 자가 노래 불러주는 것은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리라.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나 권사님들은 알 거야. 옛날 시골에서 가궁에다가 솥 걸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돈푼이나 있으면 장작으로 집어넣어서 탁 하지만 그 민둥산에 가서 솔까지 주워다가 딱 집어 넣고 나면 솥 타는 소리만 탁 나지. 열량도 없어가지고 솥 끌지도 못해. 영양가 없다 이거지.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가.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응? 이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인지 이 영양가 있는 소리인지 구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7절 돈 앞에 장사 없다.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 막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아이 정게 아니에요. 허중에다 찔러주면 어가서 보면 돈 두둑 보면 그거 그냥 아주 그냥 흡족 해가지고 인생이 쪼개지는 소리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인생이 쪼개지는 거 알아야 된다고. 우리 기도 후에 610장 찬송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먹을 것과 또 여유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